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침과 낮, 저녁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획하며 하루를 맞습니다. 아침에 할 일이 있고 낮에 밝을 때 할 일이 있고 해진 저녁에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일과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전체에 참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어느 때에 이르렀는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오늘 로마서 13장이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이나 인류 역사에게 그 이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하장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마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헬라어로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사용하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 성경이 이 시기를 알라,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때가 임박한 그 시기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임한 때이므로 자다가 깰 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자다가 깨라고 말씀했는데요. 잠들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때는 임박해 오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만날 준비는 하지 않고 세상 일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 영적 잠에 들은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며 많은 일을 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그때,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현실로 드러날 그때가 더욱 가까이 다가온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서신이 처음 로마 교회에 보내질 그때에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임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회의적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임박하다 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긴장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시기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대속의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선포되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된 구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주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제 다 되었다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면 더 이상 긍휼의 시기는 지나가고 은혜의 때도 지나가고 돌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났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어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계시는데,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이런 생각과 뜻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준비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내는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 그때가 언제 이르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 믿음을 갖는 일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일생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영혼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가는 길을 자녀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말하든 말하지 않든 바라보며 본받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준 자녀를 위하여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무엇보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형통을 위하여 왜 간구할 기도 제목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으니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얻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알게 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탐나게 살아갈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 거룩한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심을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얻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친지와 이웃과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자원들, 지혜, 능력, 건강,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투자하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다음 주일에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형균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난 12월 성탄절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탄절 헌금과 교회 재정을 모아서 김형균 목사님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그곳에 선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당시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CNM의 교산에서 MM으로 파송을 받으신 선교사님입니다. MM이라는 것은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로 자비량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후원이 없으면 아무런 프로젝트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낙후된 지역의 우물을 파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듣고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단지 우물 파는 일에 써달라고 보내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생수가 되시는, 영원한 생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보내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보내드린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김영규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모자 그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 그리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협력을 통해 케냐의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영원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며 믿음에 더욱 굳게 서 있어야 될 때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될 때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윤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라는 것은 어두운 밤이 거의 다 지나갔다. 거의 다 지나갔다. 아침이면 우리는 일어나 하루 일과를 위해 일어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복무하던 중에 나팔 소리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은은한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고향 생각하며 위로받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 6시가 되면 급하고 강한 나팔 소리,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병사가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모포를 쓰고 그냥 자리에 누워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은 일나는 날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는 깰 때라고, 일어나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고, 더욱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의 자식 삼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유혹이 더욱 극심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과 옛 습관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더욱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가 유혹하여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말해줍니다. 여기 표현된 이런 삶의 모습들은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자기 당장의 만족을 쫓으며 주의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 가치를 쫓아 살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본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 로마 시대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방탕의 시대였어요. 역사학자들의 정리에 의하면 방탕의 시대였어요. 로마의 상류 사회는 오락과 축제를 즐겼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헬라어는 코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코모스라는 단어는 본래 축제 행렬을 의미합니다. 축제 행렬을 의미하는 코모스라는 단어로 방탕한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 그 자체가 방탕과 음란에 빠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축제일이 되면 우상을 찬양하며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축제의 끝에는 오래 술 취함과 음란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성적 타락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지위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쟁투와 다툼과 시기가 또한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일들 어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로마 시대의 이런 어두운 일들, 죄악된 일들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팔 소리를 불어주시고 지금은 깰 때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다가오시는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과 탐욕을 다스려야 되는 시기예요. 무절제함과 음란과 경건치 못함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이 세상에 가득한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속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은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빛 대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CNM의 교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사중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복음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될 복음인 것을 말해요. 중생의 은혜,
어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 두 번째 성결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연합함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죄악되고 불의한 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성결의 은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유의 은혜예요.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치유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재림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앙에 큰 영향력을 끼친 영국의 존 스타트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더 열심을 내며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단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외치신 설교의 내용. 그리고 존 스타트가 쓴 마지막 저술 제자도라는 책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 사는 삶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습니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끝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여 사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한 점 부끄럼 없이 삶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 세상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상과 구별되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의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저들의 삶의 건강과 형통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상과 구별되어 부끄러움 없이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삶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 비춰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